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합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 곁을 떠나 세상에 지내며 주의 자녀로 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혹 주님 자녀들 중 아픈 자 있으면 함께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 있으면 풍족하게 하시고 노력하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아멘. 주여. 힘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목사님 위에 능력 주시고 귀한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절부터 17절인데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양정 7구역, 8구역, 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182장 5절 함께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꼭 쉬겠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5가지 우리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예. 이건 두리두리 짝을 지어봅니다. 두리두리 짝을 지어서. 두리두리 짝을 지어봅니다. 둘둘 짝을 지어보세요. 짝이 없는 분은 앞뒤로 짝을 지어도 좋습니다. 짝을 지어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앞에 하고 왼쪽에 있는 분이 뒷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내 힘이 아니고. 아멘. 또 반대로 시작.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아멘. 올 한 해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요, 연인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 부하, 직원 그런 관계도 있지요. 이 다양한 관계가 우리 삶을 행복하고 보람있게도 만들지만 이런 관계가 우리 각자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여러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런 거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실패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서 그 힘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 미운 남편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요? 없습니까? 하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분명히 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인데 불쌍하게 보입니다.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분명히 문제가 왔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도대체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듭시다.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 그는 도대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춘기 나이에 해당되는 한 14세 정도, 그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나 이후로 왕이 되기 전까지 한 15년의 시간과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시간, 모든 세월들을 추적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우리 본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때가 있지만, 놀라울이 많지 다윗은 여전히, 아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항상 그가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이 30 될 때까지, 만 14세부터 30 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로 골짜기고 계곡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한 14세에서 15세, 많아야 16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7명의 형 가운데 3명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전쟁터를 나가려면 몇 세 이상 돼야 될까요? 만 20세. 근데 그 형 4명은 전쟁터에 못 나갔어요. 만 20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의 형이 19세, 18세, 17세, 16세가 되겠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다윗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15세나 14세. 골리앗과 싸울 때 말입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네 왕권이 빼앗겼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내 왕위를 뺏을 놈은 저 다윗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다윗이 골리앗을 칠 나이가 적어도 14세 이상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만 14세 이상 돼야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돼야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 사회시켜줄 마음도 있고 또 다윗을 사회로 삼으려고 했다면 다윗의 나이가 14세가 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15세부터 다윗은 30의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뻔한 위기를 무수하게 겪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고 인생이 보이지 않고 힘든다는 얘기를 종종 하게 되지만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응답은 없고 조짐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죽을 지경이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이 나이 30에 왕이 됩니다. 그것도 유다지파 12지파 가운데 오직 유다지파에게 왕이 되고,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나서 37세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동시에 왕이 되면 어깨를 좀 으쓱 하면서 사람 마음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요.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뀔 마음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기도 부탁하시는 분의 기도를 부탁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점점 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 모든 삶의 실력도 그렇고 점점 강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의 숨구멍 하나 막으면, 우리의 그 핏줄 잠시 하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요즘 애들 말로 게임 끝이지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점점점 강해지게 되었는데, 2023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올 한 해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다윗의 아들에 관한 본문이 역대상 3장에 나오고 또 사무엘하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자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뀝니다. 한 3대 가다가 다른 왕조로 바뀌고, 심지어 2대가 가다가 왕조가 바뀌고,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김해 김씨가 왕했다가 창원 황씨가 왕했다가 왕조가 자주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집안은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래서 은혜가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산정연교회, 평양의 산정연교회인 산정연교회 목사님인 주기철 목사님을 잘 알고 또 익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산정연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가 주기철 목사님이고 누가 유계준 장로님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옥채석 집사님, 누가 주기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시커먼 옷, 밝은 옷. 시커먼 옷, 예, 시커먼 옷. 유계준 장로님은 조금 밝은 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인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당시에 사업을 좀 크게 했어요. 염전 사업도 하고 나무를 이렇게 꺾어다가 파는 사업도 하고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11조를 철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물질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유계준 장로님은 그런 분이 누군지 딱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을 도왔어요. 일본 순사들이 눈에 시뻘겋게 신사 참배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도우면 똑같은 신분으로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남몰래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본인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과 똑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계준 장로님을 잊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순교당한 사람을 돌보던 그 장로님을 보시고 마치 다윗 때문에 그 후손을 복 준 것처럼 하나님 이 유계준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계준 장로님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8명 가운데 7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변호사, 판검사입니다. 제가 한번 그 8명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째 아들 유기용 박사는 전 메디컬 센터 원장, 둘째 유기영 박사는 치과 의사, 셋째는 박사학위는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셋째는 유기선 의사, 넷째는 유기천 박사로 서울법대 학장, 다섯째는 유기진 박사 의사, 여섯째 의사 유기옥 박사, 일곱째 의사 유기숙 박사, 여덟째 의사 유기묵 박사. 전부 다 의사고 박사고. 여러분, 우리가 의사, 박사, 목사님은 뭐 이렇게 직업에 뭐 차별이 뭐 어쩌고 뭐 그렇게, 그게 아니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직업, 공부 잘해야 얻는 그 직업,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현재 이 유계준 장로님의 자손이 108명인데 대부분 박사, 의사, 교수랍니다. 놀랍지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후손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이 유계준 장로님의 하나님 되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믿음의 다짐을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화끈하게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때문에 후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다윗에게 승리의 복, 이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스토리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자 블레셋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다윗이 왕이 기틀을 잡기 전에 한마디로 길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전에 한번 했던 얘기입니다. 허동진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근데 그분이 제가 청각 전도사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사님, 저는 그 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농담인지도 모르겠어요. 전사님, 결혼하거든 아내가 밥상 들고 오면 밥상 머리 뒤집으라는 거예요. 초장에 잡으라는 거예요. 초장.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고 교수님입니다. 대학 교수님. 그분이 거짓말할 분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밥상을 들고 왔어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처음이니까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이 밥상을 엎을까 말까, 초장에 잡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밥상은 못 얻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초장에 잡는 거 참 중요하다. 그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초장에 잡는 거는 뭡니까? 제가 잡혀 살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야. 당신이 내 잡고 살고 있잖아. 근데 그 얘기는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좀 그래 보이지요? 박력도 있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분이 조금 눈을 감으려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샛길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블레셋은 초장에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곧바로 쳐들어왔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자, 초장에 잡으려고 쳐들어왔는데 구체적인 블레셋의 공격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스크린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르바임 골짜기 이르렀다는 말은 예루살렘 근교에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기습적으로 예루살렘 인근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그야말로 나라적인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전혀 준비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자, 대항하러 나가면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일이 뭐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은 순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를 어떻게 할까?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일단 전쟁을 대비해서 나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그게 뭐예요?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섬유 공장에 불문율이 하나 있고 벽면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섬유 공장에 일하다가 실이 엉기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라.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한 여공이 일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작업하던 도중에 실이 엉겨버렸습니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서 자기가 엉긴 실을 풀려고 하는데 풀면 풀수록 실이 더 엉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었고 결국 공장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장장은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보고 그 여공을 질책했습니다. 왜 너 즉시 보고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여공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손을 봤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공장장이 그 여직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경험할 때 내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 일이 엉길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문제를 풀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풀려고 하고 답답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쯤이야. 그러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직면하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라, 다윗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즉각 출동했고 이후에 그 결과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그 말은 주님께서 격파해 주셨다, 바로 그것이지요. 블레셋은 1차 공격에서 실패하고 나자 2차 공격 재차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1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쟁에 나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두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은 기습 공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뜻이 뭐지요? 모든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모든 군사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이번 전쟁은 지난번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 기습적인 방법을 통해야 승리할 수 있다. 만군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딱 일러주시는데 그 방법대로 했더니 이번에도 역시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17절 중하반절에 보십시오. 중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맨 마지막에
하셨더라, 하게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기만 한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시편 127편에도 잘 나오지요. 우리 시편 127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편 12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시지 않나요? 혹은 자녀 문제로, 혹은 경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2023년도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염려하는 분은 혹 없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우리 앞에 모든 답답했던 것들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앞에 있던 모든 대적에서부터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201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강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이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영적인 대적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한단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이, 유계준 장로님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 이 믿음이 변함없으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을 이기고 파괴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고 문제가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깃밥을 휘날리며 올 한 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군사들,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현대자동차 우리 퇴직자 신망회라 그럽니다. 신망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교회 요람 발간될 예정으로 있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선교 게시판 참고하셔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